예,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위한 잔치를 벌였고, 또 그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괴롭혔다는 거죠. 한마디로 희롱하고 괴롭히고 놀림거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갈등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죄성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죄성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갈등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시기심, 또 미워하는 마음, 또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그득하다는 거죠. 어떤 책에 나온 내용인데 얄미운 여자 시리즈라는 내용이 있어요. 10대 때 공부는 하지도 않는데 좋은 대학에 간 여자, 미워 죽겠대요. 이 남자 저 남자 20대 때 이 남자 저 남자 잘 만났는데 시집 잘 간 여자, 아주 눈꼴 사납대요. 30대 성형했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나고 예쁜 여자, 아주 그냥 미워 죽겠답니다. 40대 놀러 다니는 엄마인데 애가 대학에 잘 간 사람, 이것도 싫대요. 50대 남편이 돈 많이 벌고 빨리 죽은 사람, 이게 뭐예요?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70대 뭔지 아세요? 죽기 전에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 뭐 예수님 잘 믿다가 가야지. 죽기 전에 세례받고. 주여. 그래요. 이 시기, 질투, 미움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살인 어떻습니까?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형인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잖아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죽여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삭은 2살에서 3살 정도 됐을 때라 그럽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삭을 위해서. 이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가 16살에서 17살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힘이나 몸집이나 크기 차이는 말도 할 거 없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메차헤크라는 단어인데 항상 희롱했대요. 아니 3살짜리가 뭘 안다고, 2-3살 된 아이가 뭘 안다고 16살 정도 먹은 이 형이 그 동생을 놀리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사라가 한두 번 본 게 아닌 거예요. 계속 본 거예요. 사라한테는 이삭은 가장 귀한 아들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장면을 계속 봤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해서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 이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힘든 일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한테는 이스마엘이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정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죠. 사랑도 줬죠. 자기한테는 귀한 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자비도 없이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갈등이 벌어진 거죠. 인간의 이 죄성, 시기하고 비교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는 다 있다는 거죠. 이스마엘도 그 3살짜리가 뭘 한다고 희롱했겠어요. 사랑이 옮겨졌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아무래도 누구한테 더 갔어요, 지금. 그 이삭한테 더 가니까. 내가 다 받던 사랑인데. 비교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고 질투하는 거, 이것은 죄의 뿌리 중에 하나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들에 의해서 종이 되고 팔려가고 옥에도 갇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하고.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1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실 이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미움, 원망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게 만들었던 형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까지 됐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제는 그 형들을 향해서 선하게 대하겠다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대하고 그 자녀들까지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형들을 완전히 용서한 거예요, 용서 안 한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용서해줬고 또 그 자녀들까지 돌볼 정도로 그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용납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신앙이 커진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이 넓어지고 또 힘들고 지친 사람, 약한 사람 보듬어주고, 이게 마음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셔요. 하나님께는 감기든지 암이든지 다 똑같은 병이래요. 우리가 볼 때는 암은 엄청 크잖아요. 야, 암 걸리면 어떡해.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부인이 암에 걸렸대요. 1기래요, 다행히. 근데 너무 그 충격이 심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괜히 더 힘들고 마음도 무너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인데 이제 4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암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인간 편에선 큰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아뢰드릴 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 사라가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의 핏줄을 내쫓는 이 마음이 참 괴로웠을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13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근심하고 너 걱정하고 있지만 사라의 말대로 그냥 내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갈등이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심히 큰 갈등과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내보내라. 사라의 말을 따라.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 하갈과 이스마엘도 너의 핏줄이고 너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돌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들을 내보낼지언정 누가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만나시고 힘든 일도 만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제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가장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이제 나들이를 가잖아요. 근데 나들이 가는 것도 기도해요. 미리. 하나님, 우리 나들이 갑니다. 근데 아무도 안 다치고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지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고난 중에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망해봐야 진정한 친구를 안다 그래요. 망해봐야지. 내가 정말 망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이익 때문에 찾아온 사람인지 자신의 유익 때문에 나를 찾아온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찾아온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다 잃어봐야지 진짜 친구가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고난이 유익이래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병들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들을 잘 보면은 자신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을 때 너무 좌절했을 때 낙심했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또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찾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믿음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때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 고난 가운데 이 마음을 먹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 쫓겨난 하갈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오니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다 주고 이제 나가라. 아브라함의 심정도 참 아팠을 건데 이 하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집에 쫓겨나는 그 마음. 그 전까지는 어쨌든 이 집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먹을 것도 공급받아요. 물도 공급받아요. 또 적들로부터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이 집에 거하기만 하면은 안전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또 아들까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도 힘이 있습니까? 다른 종들이랑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호도, 음식물에 대한 제공도 다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의 마음이 너무 지쳤을 겁니다. 이제 막 길을 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보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이 부엘세바 광야라 그랬잖아요. 이 광야는 지금 사막길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물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다 떨어져 버렸네요. 절망이죠. 낙심이죠. 그러니까 하갈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좀 떨어져서 가서 혼자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나도 죽고 저 아이도 죽겠구나. 그냥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버림받고 물도 떨어지고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광야의 햇빛 가운데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대요. 우는 걸 들으셨대요.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대요. 다 잃고 쫓겨나고 물까지 떨어지니 절망의 순간에 그냥 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하나님 근데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물을 보셨대요. 하갈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셔서 물을 보게 하시고 물을 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 중에 그냥 울고 울부짖음만 있어도 약하고 연약한 자가 그냥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 유창하게 안 해도. 어떤 사람은 기도 멋지게 하고 유창하게 하고 이게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기도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습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나무 기둥도 든든하게 서질 못한대요. 일자로 곧게 서질 못한대요. 모양을 보면은
그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 무릎 꿇는 모양으로 돼 있대요, 다리가. 그 나무가. 신기하죠? 그러니까 바람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나무의 모양도 바뀐대요. 무릎 꿇는 나무. 무릎 꿇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서운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그래요. 사실 상처받는 게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어떨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을 때 있어요. 부모님이 자기 자녀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야이, 뭔 새끼야, 막 이러고. 자녀한테. 어떤 분은 제가 놀러 갔더니 자기 아들 보고, 아우, 얘는 모자란 놈이래요. 잘생기고 멋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이. 왜 그래요, 그 자녀한테? 말을 함부로 해요, 함부로. 그래 상처 준단 말이에요, 그 자녀한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상처받고 고통받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또 상황적인 상처도 많이 있고 고통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럴 때 오늘 하갈처럼 눈물 흘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눈물이 다 메말랐어요, 요즘에. 요즘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한 적 있는 분 계셔요? 눈물이 메달랐어요, 우리가 다. 저도 그렇고. 진짜 막 서러워서 울 때 몇 번 있었긴 한데, 하나님 앞에. 근데 눈물이 어느 순간 건조해졌어요. 안구 건조증에 다 걸리셔가지고 눈물을 안 흘려요. 근데 눈물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상달되는, 고통 가운데 눈물의 기도, 이게 상달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의 기도,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사람의 죄성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가 서로 갈등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시기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집안에 일어난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러나 이 갈등 속에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하신대요. 진짜 심각한 갈등이잖아요, 사실. 누굴 내쫓는 갈등은. 자기 피부칠 내쫓는 갈등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갈의 기도. 그냥 눈물이에요, 눈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냥 눈물 하나님 앞에 펑펑 그냥 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대요. 우리가 눈물의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가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